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 여호와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은혜를 내지리니 곧 다윗에게 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은혜의 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언약에 대하여입니다. 지난주에 화요 집회 메시지가 있었는데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단체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3단체가 내세우는 전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잠재력. 우리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그런데 말은 참 멋있고 잠재력 하면 너에게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저희에게 멘토가 우리한테 야 니한테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그러면 우리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 떠난 말이 있습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사단이 하와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3단체가 무한한 잠재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어디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스스로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세계로 우리를 집중시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세계가 어느 세계냐? 귀신 세계입니다. 즉 적신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네피림, 사단이 완전 우리들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정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생각과 마음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지만 이 영상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의 질병, 뇌의 정신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3단체가 명상운동을 통해서 접신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우리가 갈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묵상. 묵상 안에 기도도 있죠. 말씀과 기도를 통한 묵상. 그래서 렘넌트들이 매일 삼원을 하는 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 전도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부분에 나의 학업을 학업으로 바꿔서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매일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밋 타임이고
그리고 서밋 자세고 서밋 그릇이에요. 랩런트들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문제 만났을 때 이제 나의 자세가 어떠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랩런트들이 문제 만났을 때, 위기 만났을 때 조금만 복음의 색깔로 바꿔주는 거.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 살릴 그릇이 되겠죠. 이 규모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우리 랩런트들이 엘리트가 되어야 되냐? 0%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옛날에는 300% 전문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0%의 전문성을 통해서 랩런트들이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랩런트들은 매일, 제가 또 하는데 매일 실천하세요. 내가 하루 작품을 만들겠다. 내가 하고 있는 학업을 통해 작품을 만들고, 내가 하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겠다. 이 축복을 우리는 한 주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언약이잖아요. 언약과 계약의 차이가 있어요. 계약은 우리가 이거를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서 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데 언약은 무엇이 수반된 거냐? 사랑이 수반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언약.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창조 언약입니다. 창조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원리를 만드셨어요. 어떤 원리냐? 나무는 어디서 살아야 되죠? 땅에서. 그리고 새는 공중에서. 그리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3단체나 지금 세상에서는 너희는 하나님 없이 될 수 있어. 너희한테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어제 책을 하나 보려고 책 잘 안 보다가 이제 하나 보려고 책 한 권을 샀는데 짐 픽이라는 사람이 쓴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잘 살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의 그 밑바닥을 보면 항상 공허와 허무. 우리 테슬라 사장님 있잖아요. 테슬라 사장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사장님. 정말 우리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사장님은 정말 아무 일도 안 할 것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결국에는 그 뒤에 허무와 공허 때문에 불륜이라는 문제로 그렇게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아무튼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우리 얼굴이 생겼다. 그런 말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속성들. 그래서 우리가 뭐 우주선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이냐? 정복하고 번성하고 마지막으로 다스려라.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 왕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굳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창조 언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자,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또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뭐냐? 바로 행위 언약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 행위가 여기서 행위의 의미가 뭐냐면 이 순종이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어서 안 된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거기에 순종하면, 그 말에 순종하면 우리가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약속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잠시만요. 지옥 배경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변호사님, 하필이면 왜 그냥 제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제가 벌을 받아야 되고 제가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그런 불신자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때 뭐 이렇게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상의 죄가 있잖아요. 조상의 죄가 있는데 그 조상이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어요. 빚을 많이 졌죠. 근데 그 빚을 우리가 물려받으면 그 빚을 우리가 갚아야 돼요. 이걸 보고 연대보증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잘 설명을 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연대보증 하지만 우리가 재산을 포기하면 그 재산을 그냥 부채도 채무도 다 안 갚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사실 우리도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실 우리도 거기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그 죄가 물려받아서 우리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하나 기억할 게 조상의 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원죄에서 해방받았지만 조상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영적 DNA 속에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각 집안마다 고유의 그러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남겨뒀나?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가지라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좀 정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 저는 항상 고통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때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시대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 언약이에요. 자, 우리가 완전히 죽었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 석가, 동자, 소크라테스 어떠한 이름으로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구원하실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만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어요. 만약에 남자의 후손으로 왔다. 그러면 절대로 이 구원 사역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뭐냐?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자,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어디에 성취됐냐?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보라, 23절 똑같이 나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세요. 렘넌트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죄의식, 죄책감, 이거를 다 벗어 던지세요. 알겠죠? 전도사님도 잘 못하는데 이제 좀 뻔뻔해지시면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전부 다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 열등의식, 혹은 비교의식, 혹은 실패의식.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시험을 못 쳤지? 그렇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실패의식 때문에 계속 사단이 이걸 통로 삼아요. 이게 전부 뭐냐? 전부 다 사단의 통로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계속 죄의식, 죄책감, 열등의식, 비교의식에 시달리다가 사단이 결정적인 순간에 탁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혹은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형사 사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부 다 끝내셨습니다. 알겠죠?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이 있어요. 시대적인 언약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으로 주신 게 있어요. 이 시대적 언약 전에 은혜의 언약으로 주신 몇 가지 성경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알겠죠?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래서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열등의식, 비교의식, 실패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죠?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 부활 그 속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렘넌트들 못 자유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 끝내셨으니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지금 뭐 술 마시고 담 피고 뭐 그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알겠죠? 렘넌트들 우리는 0%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복음만 하는 작품을 남길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규모는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 언약을 주셨는데 이거는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면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세계복음화하면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면 돼요. 여러분들 학업에서 정말 여러분들 친구와 선생님이 보기에 야 쟤는 뭔가 다르네? 뭔가 달라. 그걸 누가 고백했습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고백했잖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친구들이 야 진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 이 정도 고백할 정도로 0%의 전문성을 가지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결과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지금 내가 전교 1등을 못한다고 해서 지금 수능 성적이 이상하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로 열 안 받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제가 계속 무슨 말 해야 될지 지금 까먹었어요. 아무튼 써니 자세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자, 하도 말이 없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까먹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11절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손님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갈등, 왜 우리 사람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잖아요. 계속 겪는데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아직 랩런트들이 나는 아직 그래도 나이가 아직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셔도 되는데 진짜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응답받고 증인되시기를 바라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이거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 현장,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겪는 사건과 사고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번에 나온 랩런트의 주제곡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힘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지 말라고 하면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랩런트들이 조금은 당황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랩런트들이 문제 만났을 때 막 이렇게 징징거리고 막 힘들어하고 나 힘들어 죽겠어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언약을 조금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는 그 랩런트가 되시기를 바라고. 자,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어떻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있는 학교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요?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원래 제사라는 게 내가 죽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제사에서는 항상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이게 뭐냐? 랩런트들의 주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 있잖아요. 고집이라든지 아집, 편견. 우리 친구들, 그 랩런트들 학교에 가보면 뭔가 친해지기 싫은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 빈 곳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빈 곳이라는 얘기 메시지로 진짜 귀가 뚫어져라 들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조금 안 돼 보이고 모자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그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때 내가 있는 곳에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5장, 16장에서 보면 이제 로마서 16장이죠. 그런 사람한테 사람이 붙어요. 이제 사람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 말했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조금만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회복하고 누리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렘넌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